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불과 한 장, 한 절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18장을 마무리하고 지난주 감사절 절기를 보내고 나서 19장을 들어가서 그렇지 이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엘리야가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8장의 엘리야가 영광의 고지 그 꼭대기에 서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19장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종종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쓰셔서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그의 삶의 숱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그 누구도 사실은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그 자체는 보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요, 가장 흔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장 흔한 그릇,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 속에 보물을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탄절 되면 가정마다 이렇게 선물 교환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물 교환할 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하고 포장지가 너무 큰데 그 포장지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포장지는 다 뜯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감사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깨어지지 않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인생의 어서 저자이고 또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엘리야의 삶 속에 이렇게 영적 침체가 이렇게 덮고 있는지, 또 넘어진 그를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내일 당장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이세벨의 그 메시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이 보이십니까? 엘리야가 언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적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생명 때문에 그리시네가로 갔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르밧 땅으로 갔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갈멜산 정상에 올라갔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대요.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엘세바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한 일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말하는데 정말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 이세벨 때문에 두려움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꼭 남쪽의 부엘세바에 가서만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세요? 이렇게 사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곳곳에 솟아리고 있어요. 왜 엘리야의 삶 속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저는 엘리야에게 다가온 이 영적 침체를 분석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요소들을 좀 오늘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눌 거예요. 영적 긴장감, 그리고 영적 시선이에요. 이게 영적 침체를 불러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오늘 1절 말씀에요, 모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요, 이 모든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이 열왕기 기자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아합이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세벨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어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아합이 지금 일어난 일들을 이세벨에게 보고하는데 아합에게 있어서 이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의 주어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을 내렸고 제단을 쌓으면서, 엘리야가 비를 내렸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이게 아합의 보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한 거예요? 아니죠.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이 갈멜산의 모든 백성들이 왜 올라와 있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 불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의 입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선포했거든요. 아합인들 잊었겠습니까? 그날 있었던 일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요, 봐도요 못 봐요. 들어도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이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2절을 보면요, 이세벨은 더합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엘리야가 놓여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있는 아합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무리들 속에서 엘리야는 서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마음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주고받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은혜로운 예수님과 더불어서만 살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가라. 왜? 그렇게 은혜로운 산 위의 정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그치 신선 노름을 할 때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쫓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에게요, 은혜를 채울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나마도 있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늦추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긴장감이에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은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엘리야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엘리야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길랏디셉에서 아합 앞으로, 아합 앞에서 그리시네가로,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사르밧 땅에서 다시 아합 앞으로, 아합 앞에서 갈멜산으로, 그의 이동 경로 가운데에 무엇이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어디로 가라는, 무엇을 하라는, 그 여호와의 사명이 엘리야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지니까 바울이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길을 걸음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중요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맡기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면서도요,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요, 이름뿐인 그 아하방, 악한 왕의 전형이잖아요. 그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무례하지 않잖아요. 올라가서 마시소서, 채비를 갖추어서 가옵소서. 엘리야가 철저히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고요. 왜입니까?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가 간절하고요, 사명이 있는 자가 담대하고요, 사명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이 사명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었던 엘리야가요, 엘리야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그 영적 긴장감을 늦출 때가 드러나요. 바로 18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 엘리야가 그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때에 아합의 마차 앞으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을까요? 말이 끄는 마차 앞에 엘리야가요, 장장 30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대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왜 그가 달려갔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사명이었어요. 어디에서?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모든 일을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죽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 입술 가운데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들었고요. 아합이 자기 앞에 벌벌 떠는 것도 보았고요. 이제 큰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 속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걸어봤더니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서 뛸 수밖에 없어요. 뛴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뛰었어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영적인 클라이막스라고요. 아합의 호위병들과 아합의 마차가 달려올 때 그걸 거닐고서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두려운 게 있겠어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영적인 희열이죠. 영적인 클라이막스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몸으로 선포하고 달려갔을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인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가 넘어질 때라고 말해요. 영적인 클라이막스 때가 사실은 영적인 나락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할까요? 어느 순간에? 답은 always예요. 항상. 사탄의 마음속에는요.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뜨리는 것밖에. always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엘리야가 영적으로 가장 최정상에 있을 때와 그가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똑같은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영적으로 가장 높을 때에 그 점이 바로 영적인 타락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의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물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타락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겨요. 그래서 그걸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경계하기 위함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에베소서를.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소개하기 시작하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게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그 후에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전신갑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넘어짐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넘어짐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완전해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진 이야기들을 해요. 넘어진 이야기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어서 경험한 일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없어서 아내의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신실한 다윗이요, 그 신실함이 무너져서 욕망에 사로잡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라고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라고요.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라고요.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로 그것을 알도록. 이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떤 말씀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기지 않고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왜 이 영적 긴장감이 성도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영적 긴장감이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하는지,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 오늘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어떻게 하고 일어났다고요? 보고 일어났대요. 보고 일어났대요. 요 성경 구절을요, 대부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의역합니다. 의미로 번역을 해요. 엘리야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엘리야가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제일 앞에 쓸 수가 있어요. 동사, 주어, 목적어 상관없이. 근데 어떤 단어가 제일 강조되어져 있냐면 보고라는 단어예요. 보고. 엘리야가 뭘 봤을까요? 사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의미를 보면 엘리야가 보고 일어난 거예요? 듣고 일어난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전가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벌 위에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일 당장 너를 죽일 거다. 원어 성경은요,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그가 뭘 본 걸까요? 이세벨이 무서운 걸 본 걸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의 표독스러운 성격.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댜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구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세벨은요, 위협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일 엘리야를 죽일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운 사람은 맞아요. 근데 그 해석은 우리가 어그리가 안 되죠. 지금까지 해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그냥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여자일진 모르지만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건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세벨이 보낸 전가를 통해서 엘리야가 뭘 봤을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을 본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는데 변하지 않는 아합.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 이 일들을 통하여 백성들 가운데 무브먼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요동하지 않는 백성들,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전쟁, 나만 홀로 남은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엘리야의 마음속에 보인 거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그 일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놓여진 모든 상황들이 입체적으로 쫙 보여지는 것.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 아버지가 쓰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의 모든 형편들이 갑자기 다 보여지는 것. 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생명을 주셨는데 그 딸이 아내의 뱃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저와 아내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펼쳐진 그 모든 상황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요. 이게 보여요. 엘리야가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뭐가 보였냐면요, 내 생명이에요. 자기의 생명.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엇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산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죠. 그가 아방을 돌이키고자 살았죠. 그런데 그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그에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요? 내 생명,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싸워야 할 이 모든 영적 싸움, 이것이 한꺼번에 엘리야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 자기가 처한 상황,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 생명, 내가 처한 상황이 중요하지만 신앙은요, 내 생명,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신앙이에요. 엘리야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죠. 이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야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지식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감정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이게 엘리야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바꿔보면,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before whom I stand, 이거예요. Before whom I stand.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처한 이 상황,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그 상황과 씨름하고 그 사람들과 씨름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그 사람 너머에 누가 있음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본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 쉽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네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요. 다윗이 뭘 봤습니까?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풀려지면요,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고요. 왜? 두려움이 압도해요. 누굴 보게 돼요? 비로소 내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이 영적 전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싸움이에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우리 수요일날 잠언 강의할 때, 무엇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
생명의 중심이 그 마음에 있느니라. 이 잠언 말씀,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 말씀 그 아래 구절을 보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는 것을 조심해. 네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네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든 공평한 싸움인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 교만한 사단이요, 인류의 첫 조상인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하와 할머니가요, 그렇게 동산에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취하여 먹고 마음껏 하다가 항상 어느 곳에 앞에 딱 서면은 그걸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쓱쓱 지나가면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동경하면서 봐. 근데 사탄이요, 그거를 봤어요. 야, 그거 왜 이렇게 보니?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것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선이요, 신앙의 싸움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자주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쉬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도 너무 많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만 눈 맞추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좋고 세상에 화려한 것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채워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그런 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누가 우리를 안다고요? 그가 우리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를 알아요. 하나님이요, 바울을요,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정하여 내 종으로, 나의 사도로,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언제 부르셨어요? 태어나면서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부르실 때를 하나님이 안다고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마음껏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어느 때에 그를 건져 올리신 게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돌아와야 할 때를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때를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로뎀나무의 로뎀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로뎀이. 로뎀나무 아래서요, 뭐가 터져 나와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터져 나와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 죽여달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고백되어져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그 로뎀나무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세벨은 누구를 보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생명의 사자를 보내요. 그 시궁창과 같은 그곳에서 쓴뿌리를 고백하며 아무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신다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제가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이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lways.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주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그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음 시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